받은 축복, 이제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 꼭 전해야 될 축복, 이제 그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십자가의 사랑, 완전히 여러분과들은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 어떤 권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단의 올무에서 그 재앙의 그런 고통에서 또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제 거기에 자리에 있던 망했던 자리에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이제 만족을 얻으려다 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러나요 인간은 이제 약하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로 이제 그 자녀 삼으신 오늘 또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받은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만족을 채우려지 말고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람의 벽에 거기에 부딪히지 말고 뛰어넘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항상 벽이 있어요. 그걸 못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이라는 벽이 있어요. 그 홍해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서 불안과 원망과 이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든지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또 이제 내 자신의 문제든지 어떤 경제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그 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나를 이제 걸리게 만드는데 그 벽을 뛰어넘게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오늘 또 누리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요 이제 이 힘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 기준 가지고 사랑과의 현장 속에서 또 이제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놓치고 그 세상 화려함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해 단지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잡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걸리는 자가 아니고 뛰어넘고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누려서 나에게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 그런 이제는 내 상처 내 어떤 무능 내 숨겨진 문제 빨리 내 생각 내 기준 버리고 복음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왜 이 자리에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주셨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가장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겨우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뛰어넘도록 늘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 인간을 세상을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안에서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왜 인생이 문제를 당하는지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어떤 사람 노래에 있는데요. 성경은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인을. 내가 왜 힘이 들지?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막 그냥 시달리지? 뭔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난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 그게요 이렇게 자꾸 나를 이제 묻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늘 이제는 전도자의 삶이랑 따라다녀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복음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의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나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그런 배경을 가진 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바울을 택하셔서 유대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증인 삼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잠깐의 인생입니다. 한 번의 인생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리에 힘 풀리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에 묶여서 자꾸 내 생각에 내 무능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못 뛰어넘고 불행하게 살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승리하도록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절기를 뭐라 했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뭐 합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월절인데 애굽에서 죽음에서 재앙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벗어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자녀 된 것, 지금 현실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여러분 뭔가 그냥 이제 거기에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거 거기에 갈등하지 속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광야, 물 없지요, 춥지요, 덥지요, 적들이 많지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에 우리가 뭘 가지고 뛰어넘겠어요? 농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샘을 파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막 그냥 노력해서요. 이제는 그 사막은요 저녁엔 춥습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6월절 또 이제 오순절 인도시죠. 광야 땅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에 대한 또 오늘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열매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보장이에요. 열매를 얻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제 우리에게 보장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돌보심이었습니다. 내 노력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세밀한 돌보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요 이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시고 인생의 여정과 또 매 시간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천국의 배경을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열매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이 행복의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늘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창조의 근본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나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들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오직 자기 육신과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난 사람들의 삶.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 떠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 나인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문제의 이유고 내 인생의 문제인데 우리 관아님께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열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있고 또 이제 이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그 답을 아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창조의 근본을 떠난 인간은요 이제 그 어둠의 권세 오늘 18절의 마음이니까 그 어둠 그게 뭡니까? 지금 거기에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재앙의 현장입니다. 삶이 이제는 허무하고 우울합니다. 그 어둠의 권세 공허와 혼돈 흑암이 이제 그 마음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마음이 허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만족이나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예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의 기쁨이 얼굴까지 환해집니다. 여러분 얼굴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 우중충하게 사람 화난 것처럼 막 그냥 세상 이제 망한 것처럼 이제 아마 그냥 완전히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여러분 미간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펴세요. 여러 한 주간 아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41편 29절에 보면은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을 바라며 공허할 뿐이라.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잡혀서 우상 숭배에 잡힌 사람들은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면 마음에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채워보려고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막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채워보려고 마약에 빠지고 불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뭔가요 채워보려고 하지만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면은 채울 수 없는 공간. 오늘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이래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창조의 근본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노예로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로 동성애에 빠지고 동성 결혼에 마약에 이런 의견은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잡혀서 늘 우울함으로 늘 공허함으로 그리고요 이제 그 세상 이제 문화를 따라서 이제 우상 숭배로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또 창조의 근본을 떠난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불행으로 고난으로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개인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지만은 더 점점 이제 세상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의식주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진짜 우리가 여러분과 저희가 한 주간 이런 하나님 떠나서 이런 인생을 불신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말씀 떠나 살면은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가 얻은 축복이 뭡니까? 빛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빛. 아까 요한은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4절, 거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단이 장악하고 그 지향이 있고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요, 가정이 전쟁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우울하고 화가 이런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삶 현장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땅에 빛을 오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그 종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을 누리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축복을 주셔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천국 시민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는 누구나 갑니다. 젊어가든 늙어가든 병으로 가든 싸우러 가든 연수가 다 해서 가든 누구든지 한 번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단에 종되어서 살아가서 이제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예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영원한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불행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이제는 행복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왜 이렇고 힘들고 왜 어렵지?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으로 보고 영적 사실을 가지고 봐야 올바른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내 가정에, 우리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동네 골목에 가로등만 하나 있어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이든 현장이든 전쟁터입니다. 흑암의 현장입니다. 사단이 장악된 현장입니다. 재앙의 현장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벽을 넘지 못하면은 거기에 걸려 우리가 계속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복음 받은 여러분과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이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지금 보세요, 종교인들, 이슬람, 공산주의 최고의 적이 뭡니까? 기독교 말살하려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신은 없답니다. 영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이제 그 좌파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예요. 이제 이슬람교, 그 지금 중동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10명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한 명은 다민 국제 결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모슬림 국가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은요, 불교 국가든지 모슬림 국가든지 그러면 그들이 그 신을 가지고 와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프랑스가 지금 이제 그 모슬림이 들어와서 다 이제 무슬림화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런 이제는 진짜 힘든 현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사단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이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은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이제는 증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사람.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복음의 축복. 로마서 10장에 이제 그 14절 보면은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해주는, 생명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구원받은 내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자구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요셉이 노예 현장에서 누렸고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 내가 약해도, 내가 무능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나이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 능력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뭔가 벽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다 힘이 든 겁니다. 뛰어넘읍시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이 주신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요, 힘이 든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여호수아서 1장 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요, 하나님 만나도록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한 주간 여러분이 놓쳐서 그냥 살지 말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마다락방의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증인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고, 자,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 붙잡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단을 멸하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정의 현장에 있는 그 재앙의,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해결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둠의 권세, 그 지옥 권세에 잡혀서 한 주간 막 그냥 우울하고 힘들고
남모르게 시달리고 이렇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는데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요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사람 앞에 제일 두려워하고 사람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혼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지요. 자신감 없지요. 누가 시킬까 봐 어디 사람 모임에 가면 안 보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요 이제 오늘 많이 저희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셔요. 하나님은 변화시켜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만 생각하지 말고 하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아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신 하나님, 나의 무능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 말씀을 누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오늘 또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마음 얌전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바꾸고 예수님은요 대승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오늘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임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내 질병 속에, 내 숨겨진 영적인 문제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주셨고요. 오늘 또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많은 단어, 좋은 단어, 길게 많이 안 해도 한 단어만 써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이게 기도예요.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배경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시편 이제 94편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제 느헤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이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성전 사무실에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 기울이시는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에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단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만 여러분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자녀된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 식물 초월의 능력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면 또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을 누리면서 모든 일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제 홍해 앞에서든지 광야에 있든지 내 개인이든지 사람 앞에서 이제 그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임마를 누림으로써 우리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답을 주고 살리는, 오늘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 너를 살리신 예수, 네가 받은 은혜, 그것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들지 마시고,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자녀된 축복, 구원의 축복, 오늘 또 이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가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어둠에서, 사단에서, 영원한 죄로우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사 이제 그 빛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날마다 이제 이 배경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로 누리게 하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